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디 좋은 데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던데요. 6월 달에도 빨간 날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나요? 있나요? 현충일 있습니다, 여러분. 6월에도 하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9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이 최고조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 황제 숭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전들, 다른 도시에 있는 황제 신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통합하는 또 그런 역할까지도 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그 도시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 도시는 모든 산업이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에서 그 도시를 거점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황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가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궁핍한 생활,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폴리갑을 비롯해서 12명의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삶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잘 생각해보니까 부요하지, 아니면은 잘 고민해봐,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부요한 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를 들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이해가 돼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너희들은 사실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믿는 대로 믿어야 하는 말씀이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핍박 가운데, 아니면 궁핍박 가운데, 빈곤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사실 부요한 자임을 믿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잠깐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갔습니다만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어서 오늘 설교에 앞서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만 언급했습니다만 이 서머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 많이 거주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얘기는 서머나 교회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확률적으로 많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유대인들, 특히나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중시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프라이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긍심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민의식,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택함받는 우리들의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단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 빗나간,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중시하고 그 율법을 자긍심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 선언되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할 때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아직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첫 번째 안식일, 회당에서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 돌아오는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것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던 거의 모든 시민들이 회당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모습을 본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중시하는 그 회당 가운데서 자신들의 위치가 자리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정통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가 일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시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바울, 너가 잘못됐다, 이 복음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설파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 당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 아마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를 달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거기에 대한 복음의 응답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공방이 오갔던 것, 어떤 토론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처음에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에 뭔가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내지는 또 동리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거의 모든 시민들이 그 회당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그 복음의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어떤 사역들이 눈앞에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일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거짓을 구함으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처럼 복음을 철저히 배척하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복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한마디로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들, 바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박해를 가하는 데 일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머나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박해를 보였는지를 구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일단 유대인들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을 가했던 것으로 그 박해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비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요,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다 들어보셨겠지만 블라스페미, 다시 말해 신성모독입니다. 신을 모독했다.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가했는데 그들이 가한 비방은 너희들은 지금 신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전에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유대인들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것을 동원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성모독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을 때도 그들은 참람한 말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성모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약학자 파이퍼는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최고의 윤리 원칙을 따라 살면서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율법을 거역하는, 율법을 거스르는 이 서머나 교회는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모인 아주 폐륜적인 그런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서머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 모습으로서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비방을 합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그들을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희들을 비방을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대언해서 너희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괴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서머나 교회의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폄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폄훼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단순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의 회당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라고 주님은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의 목적은 늘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던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이 그러니까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잠소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설교자라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꼭 곡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나는 분명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상한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직접 나타나지도 않아요. 뺑 돌아서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얘기가 올까?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내가 진짜로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럼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이참에 관두자. 그리고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역사일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사탄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다 사람들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걸 가지고 물 이렇게 했는데 저쪽으로 하니까 불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건 아닙니까?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막 하면서 그런 일들 동안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막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탄이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막 낙심해서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사탄이 용을 써도 아무리 사탄이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참소하는 말들, 내지는 어떤 그 곡해하는 말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빠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미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또 다시 하나를 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런 일들, 너희들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정말 억울한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까? 시편 119편 51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 힘이 들고 낙심돼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래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시편 119편 50절 바로 그 위에 구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조롱하는 말이 자기에게 들려도 자기는 절대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한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주님,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까닭 오늘 비방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알고 계시죠. 그래요. 나 주님 말씀 믿고 이 상황, 이 어려움, 지금 이 시기, 이 낙심된 이 상황을 벗어나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면서 의기소침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 다 안 알아줘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비난, 아마 교회에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앞에 서는 자리, 내지는 어떤 중직을 맡게 되면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이 의도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귓가를 맴돈다 할지라도,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돌을 던져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상처를 크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10절에서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혹한 비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얘기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궁핍함과 너희들의 환난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그런 비방을 당하는 것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아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걸 줄 거야. 그러면서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해 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 10절은 그게 아닙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까닭모를, 그러니까 이유 없는 그런 비방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안다고 말씀하신 뒤에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이 고난이 좀 더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고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스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 고난, 고통이라는 말 외에 또 다른 의미를 문맥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파스코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고난, 고통은 맞는데 그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좋은 고난입니다. 좋은 고난은 뭐 이렇게 말이 안 맞죠? 좋다는 것은 좋아야 되는데 고난은 싫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좋은 고난을 말합니다. 방금 전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그 예수님 당사자에게는 어려움이요 힘듦이요 말 그대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데는 고난의 의미로 충분히 다가오지만 실상은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바로 이 파스코의 의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도 실상은 괴로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그 고난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유익이 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언어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 당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옥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지난 시간에 제가 환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귀여운 애기들 이렇게 꽉 앉는 거, 이렇게 기억 못하세요? 환난, 귀여운 아이를 이렇게 꽉 안으면서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귀여운 아이를 이렇게 옴싹달싹 못하는 게 환난이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환난이 오면은 어디로 뭐 빠져나갈 수 없이 그냥 옴싹달싹 못하는 그것이 이제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어디로 그냥 그 환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열흘 동안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열흘, 말 그대로 10일 동안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람어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늘상 이렇게 그 문화 가운데서 표시되는 의미인데 그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지 뭐 이런 의미처럼 10일 동안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람어 표현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이 기간이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10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0일보다 더 짧은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 옥에 던져서 환난을 당하는, 실질적으로 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어디로 피할 수 없는 그 환난이 너희들에게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짧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이 10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그 기간이 너희들이 느낄 때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티켓이 이제 음악회 티켓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막 오케스트라가 막 웅장한 연주를 막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연주가 끝나고 나왔어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 너무 좋아.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죽는 줄 알았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당하는 장난이 짧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10일이건 아니면 그보다 더 길건 그보다 더 짧건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느끼기에 이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분명 그 시간을 그렇게 길게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열흘처럼 짧게 느끼는 그 이유는 그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짧게 느껴질 거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9절에 그 해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0절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10일처럼 짧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의 힌트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치르는 그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자기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만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말하고 있는 그 시험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믿음과 그리고 그 정도와 수준을 증명하는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 시비를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 너희들이 옥에 던져지는 그 고통, 그 환난을 당하는 옴싹달싹 못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 너희들을 옥죄는 그런 어려움이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알고 있지. 무엇을 알고 있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너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꺼이 그 일들을 감내할 거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시간을 짧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암송을 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자 외워봐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그 시간 동안에 외운 아이들은요. 자 누가 해볼까? 그러면 서로 손을 듭니다. 서로 손을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우는 것이 아이들이 뭐 외운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손 들고 발표하는 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운 아이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 일을 증명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죠.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만 자기의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 자기들과 함께 한 민족이었던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좋은 믿음,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에 너희들을 놓으려고 하는데 이 테스트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시험이, 이 테스트가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궁핍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핍박 가운데, 비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시험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너희들은 이 시험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꺼이 그 일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이 시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들은요, 여러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환난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런 환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문을 닫게 한다든지 교회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들은, 그 어려움들은 이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리캅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0이 넘은 그 나이, 그 때문에 그 폴리캅에게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만 얘기를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이 평생 80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반한단 말이요. 서머나 교회를 아시는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의기소침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땐, 어른들이 봤을 땐 그 아이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어. 해봐. 할 수 있어. 그 부모의 말을, 어른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믿은 아이들은 그 말대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자기가 감내할 수 있음을,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했어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기간 짧을 거야. 왜?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는 학생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난을 힘겨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환난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환난을 동원하고 그 방법들을 쓰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탄이 그 일들을 하지 이미 사탄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사탄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요,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너무 대놓고 고개를 흔드시는데 너무 앞에서 그것도 막 마음 상해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예,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정답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증명,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환난 당하고 있지? 너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기간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너가 나를 믿고 있다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너는 능히 이 환난을 10일과 같은 그런 짧은 시간으로 느끼면서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 첫 번째로 주님이 알고 계셔.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러면은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일 이겨낼 거야. 그래서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서 주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거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전주 온누리교회에 이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늘 믿고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억울한 얘기들, 억울한 소리들,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여 그런 비난이나 그런 비방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일단은 돌아켜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이나 또 귀한 주의 사명자들이 그 일들 속에서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먼저 그 일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확신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사람들을 원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일,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난, 어떠한 궁핍,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비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내 믿음을, 내 굳건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그러한 방편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몸된 전주 온누리교회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에게도 그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